성경 속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리로 본 성경과 사람 이남희입니다. 네, 저는 최현정입니다. 박사님, 네, 박사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글쎄, 아유 우리나라에서 안 바쁜 사람이 있나 싶은데요. 모두 또 이런 다 겸손하게. 아니에요. 진짜 모두 다 너무 힘들고 바쁘고 허덕거리고 저 같은 의사가 바쁘다고 그러면 조금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강의하시죠? 네, 진료도 지금도 보세요? 저는 직원들만, 직원 상담만. 직원 상담하시죠? 방송 녹화하시기 위해서 공부 엄청 해서 계속 하시지요? 좀 바쁘고 지칠 때에 네.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거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려고요. 요새는 바쁘고 지쳐도요, 손주들 얼굴 보면 이제 다 치료가 되는데, 네. 손주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는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님께서 뭘 하나 써주셨어요. 제가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부분,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많이 가슴에 두실 것 같은데, 그거를 제 진료실에다 두고 힘들 때마다 이게 다 지나가는 거지 하는 그거하고, 또 제가 2개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붓글씨를 잘 쓰셔가지고 저는 주님의 쓸모없는 종입니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거 2개를 이렇게 놓고, 나처럼 쓸모없는 사람을 이렇게 쓸모있게 만들어 주시니 요 정도라도 쓸모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들지만 지나가는 걸 좀 참자. 그게 많이 좀 도움이 됐어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제가 새겼던 말씀이어서 네. 또 반갑기도 합니다. 저는 네. 아이들 어릴 때 네.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그렇죠. 기저귀 갈고 돌아서면 또 기저귀 갈아야 되고, 맞아요. 이유식 먹였는데 네. 치우려니까 치우고 나니까 또 이유식 네. 먹여야 되고, 이런 그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네. 많이 새겼던. 근데 네. 그때 얼마나 소중한데요. 지나고 나니까 네. 이제 그때를 내가 왜 좀 더 즐기지 못하고 고통으로만 받아들였는가, 이게 조금 그러니까 아이랑 아쉽더라고요. 열심히 잘 놀아야 되는데 뭘 교육을 하면 안 되고요. 잘 놀면 되는데 잘 놀아도 힘이 들어요. 아이는 체력이,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조금만 하면은 금방 5초 만에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그래서 저도 아이를 가끔 봐줄 때 너무 행복하고 좋긴 하는데 시계를 자주 봐요. 언제 아들 며느리가 오지? 뭐 이런 거. 바톤 터치 언제 할 수 있지?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요. 또 막상 가면 또 너무 보고 싶은데 또 이렇게 힘들면 언제 오지? 이렇게 보게 돼요. 그건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 다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쁘지만 힘들고. 예. 근데 그게 사실 자식이나 손주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글 쓰시는 분들 보면 글 쓸 때 기쁜 거보다 고통스러운 게 훨씬 더 많죠. 예,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뭐 그림 그리는 분들, 뭐 또 뭔가 어디에서 만드시는 분들, 어느 분들 하나 쉽게 일을 할까 싶어요. 다들 어렵죠. 그렇죠. 특히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이렇게 일을 빨리 하고 그러면서도 최고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렇죠. 뭐든 다 정말. 1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너무 힘들어요. 다 번아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나가리라, 그다음에 쓸모없는 종 얘기하는데 요즘에 하나 더 붙였어요. 하나 붙인 게 뭐냐면 대충 해라. 이 정도면 괜찮다. 이만해도 충분하다. 네, 그냥 적당히 해라. 그리고 좀 남겨라. 그런 거 요새 좀 자주 생각해요. 네. 저도 이제 내담자를 만나면서 네.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이제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 요즘 정말 너무 많아요. 많아요. 이제 네. 사회의 기준치도 워낙 너무 높은 높고. 데다가 내가 이 이상을 해내야 경쟁에서 좀 경쟁력이 네, 있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준치도 계속 더 높여가느라고 이만하면 잘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 또 성경 살펴보면서 네.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길 한마디 지니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성장 과정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 시간이 마무리됐는데요. 네. 이제 오늘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정말 짧게 나와 있지만 네. 그 안에 이제 교수님의 상상력과 네, 네. 여러 학식에 더불어서 우리가 네. 한번 해석이랄까요? 네. 뭐 해설이랄까요? 좀 해보겠습니다.
알려진 성장기가 이렇습니다. 양부이신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즐겨하셨다. 네. 이거는 맞지요? 네.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아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메온과 한나죠. 아기 예수를 두 팔에 안고 시메온이 찬미하는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네. 우선 예수님의 이름, 네. 지저스라고 영어는 쓰지만 예수잖아요. 이게 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더 강하다면 예수는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이 시메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일종의 이제 예언자죠. 시메온과 한나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메온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 장면은 뭐 지난 시간에는 동방박사하고 목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시메온은 그야말로 성전에 있는 성직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직자가 알아보는 장면 또 이게 마치 꼭 유아영세 그 장면하고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성인이 태어나면 항상 그 성인을 알아보는 아주 현자들이 있어요. 네. 그쵸. 수파니파타라는 그 초기 불교 경전에도 부처님 태어나신 거를 알아보고 이분이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예언하신 그래서 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 고소설, 옛날 소설들에 보면 또 얘는 이 다음에 훌륭한 장군이 될 거다 하고 나와서 목탁도 드린 스님들이 꼭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메온이 그런 인물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현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재를 키우는 현자가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요새 R&D 예산을 깎는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나, 이 나라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거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인재를 죽이겠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 인재를 키우는 거는 결국에는 스승이거든요. 예. 근데 스승상이 어떤 스승들은 나보다 똑똑하면 못 견디는 스승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파워 컴플렉스 얘기를 했는데 얘가 나보다 더 잘나서 나중에 내 연구비도 뺏어가고 내 명성도 다 뺏어갈 거야. 그러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아주 나쁜 스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 정말 똑똑해. 그러니까 얘를 좀 키워서 내가 공부한 것 좀 다 넘겨줘야지 하는 좋은 스승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일어나지만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아주 드물게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냐면 아이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할 때 어디서 감히 그러면서 척척하는 스승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생각을 바꾸세요 하면은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스승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메온 같은 사람은 아기 예수를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린다는 거는 내가 아기 예수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스승이라 그러면 제자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자보다 낫다고 그걸 인정을 할 때 그 학문이 발달하고 그 사회가 발달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주 요새 꼰대니 무슨 이런 얘기 갑질이니 이런 얘기 막 나오고 할 때마다 물론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그런데 아주 크게 봐서는 일단은 많이 가진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잃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낮은 자리로 가야 그 사회가 발전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더 가지고 네. 갖추고 할수록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더 높은 자리에 스스로를 놓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가 겸손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인지라 겸손으로 받지 않고 네 PR을 못하는 건 그것도 능력 부족이야 이런 시대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겸손함과 모멸감을 구분을 못해서 하는 거거든요. 모멸은 자기가 자기를 무시당할 때 느끼는 게 모멸이죠. 그렇죠. 근데 겸손은 내가 많이 가졌지만 예. 그거를 낮추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멸하고 자꾸 헷갈리게 되면 이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이 많은 사람, 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보고 가진 거를 뺏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모멸감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보고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겸손해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늙었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퇴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나이가 많지만 이 젊은 사람한테 이런 걸 배울 수 있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인데 지금 저 말단 직원인데 저렇게 배울 게 많아? 이러면은 얼마나 많이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면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폐해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진 조직은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성장 곡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시 퇴행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뭐 대표적인 게 뭐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뭐 이태리 이런 게 다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일본도 지금 뭐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우리나라가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겸손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면 관료주의가 팽배하게 돼요. 네. 나라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경직이 되면서 관료주의가 팽배하게 돼요. 그럼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메온이 이렇게 아이를 올리는 거는 네.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잠재적인 능력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이분한테 하느님이 항상 계시는 거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그걸 수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 자세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자세가 없으면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나보다 높게 올리는 자세가 없으면 나는 성장이 아니라 쇠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받드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서 시메온의 그 자세가 정말 숭고한 거네요. 그럼요. 그 아기를 네. 이제 섬기는 그 그렇죠. 태도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나오잖아요. 예. 이 누가복음은 재밌는 게 항상 남성이 나오면 여성이 나 짝을 이뤄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네요. 그 여자 예언자는 그 삶을 한번 보면 7년간만 남편하고 살았고 그 다음에는 정결하게 수십 년을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수녀님들 오랫동안 정결하게 서원하시면서 사는 것도 물론 이것과 연결이 되죠. 저는 이제 시메온과 한나를 보면서 신부님, 수녀님의 사항을 여기서 이제 보는데 수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도 수십 년 동안 그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순종하면서 산 사람들의 마음의 공력과 중간에 이렇게 많이 헤맨 사람들의 마음의 힘이 달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헤맨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교수님 그러신 것 같지는 않지만 아니에요.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늘 헤매고 네, 살잖아요. 많이 헤매고 네. 저는 뭐 신앙심도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어쩌다가 자꾸 불리움을 받아서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한번 가보세요. 교회 가시면 정말 신앙심이 깊고 말없이 실천하실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성장하는 거지.
저처럼 이렇게 말이나 하는 사람 때문에 성장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그런 한나와 시메온의 이미지에서 저는 그런 말없음, 순결, 또 겸손, 또 인내력 이런 거를 읽었습니다. 네. 한나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한나라는 예언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성모 마리아의 입장에서 네. 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속량이 되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네. 성모 마리아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것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젊은 엄마잖아요. 그쵸. 12살, 14살 그때 아이를 낳아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한나의 예언이 결코 좋은 것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요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요즘에 왜 영재 많이 키우려고 하잖아요. 천재 아이 키우는 뭐 맨날 광고에 보면 우리 아이 뭐 특별한 아이 뭐 지능을 키우는 방법 이러고 계속 나와서 엄마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을 얻거든요. 특별한 아이로 키우다가 특별하게 아픈 아이로 키우죠. 그런 역설이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의 마음은 정말 아이의 행복을 원한다면 뭐 대단한 무슨 역사에 남는 그런 것보다는 행복한 거를 바라는 게 진짜 엄마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그냥 무해무탈하게 네. 그냥 아이 낳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를 보통 엄마들이 오히려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 날시스틱하고 아이를 자기의 도구로 삼으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유명한 엄마가 돼야지, 뭐 장한 어머니 상을 받아야지, 우리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야지,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일단 자기애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도구로 삼는 겁니다. 아이를 도구로 삼으면 아이를 자랑해요. 그런 자랑하는 엄마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걱정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섭고, 네. 그러나 그 동정녀로서 아이를 가졌을 때도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겠죠, 또? 네. 자, 그렇게 헤아려 봤습니다. 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파스카 축제 때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기가 막히죠. 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네. 네. 그게 네.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예수님은 엄청난 그 영재죠. 그렇죠. 그리고 정신 연령이 12살이면은 네. 지금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초등학생. 예, 사춘기 이전이죠. 그렇죠. 아직 그래서 초등학생이 너 어디다가 이제 왔어 이렇게 네, 했는데. 그렇죠. 근데 율법에 의하면 12살이 아니라 13살에 성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1년을 일찍 간 거예요. 네. 그만큼 엄청나게 똑똑한 발달이 빠르고 네, 예. 일찍 깨이는. 네네네. 그런데 그 일찍 깨 있는 아이들이 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우리 정신과 의사들, 뭐 분석심리학에서는 이 축복받은 아이들의 또 축복받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의 불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프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물, 기프티드 차일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영재죠. 근데 이 영재들이 바로 이 기프트, 이 선물 때문에 괴로워요. 평범한 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우리 이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분포를 이렇게 따지면 IQ를 봐서 그렇죠. 정상 분포는 늘 이런 종 모양이죠. 이쪽이 이제 굉장히 하이 IQ, 높은 IQ, 이쪽이 이제 낮은 IQ예요. 그럼 보통 이제 평균 아이들은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생각을 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IQ 낮은 애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아싸, 인싸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얘네가 인사이더예요. 인사이더고 얘네들은 아웃사이더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재 아이들이 생각보다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는 우리 뇌가 어떤 면에서 총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면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대표적인 예가 뉴턴 같은 사람은 머리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뭐 시계를 삶았다 뭐 이런 그 전설이죠.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나중에 뉴턴이 조현병에 걸리거든요. 예. 아이작 뉴턴이. 네. 그리고 뭐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서 그 사회성 떨어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인싸한테도 이해를 못 받고 더 중요한 거는 부모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를 좀 이용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똑똑한 아이가 여기 있으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이가 가진 이 여러 가지 재능들 있죠. 여기에 주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재능 때문에 부모한테 사랑받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계속 잘했는데 대학교 시험에 실패했다.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여지껏 부모가 나를 사랑한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인데 내가 집안의 수치가 됐으니까 이제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을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그런 실패 정도의 뭐 자살을 한다든가 집을 나간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칭찬을 할 때 아유 성적을 잘 받아왔네. 1등 했구나 라고 칭찬한다든가 아이고 네가 요번에 뭐 운동에서 뭐 1등을 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너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그렇게 맨날 밤새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져. 그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건강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칭찬을 하면 이 아이는 자기가 열심히 한 과정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고 이 성과가 아니라 이 과정을 중요하는 부모가 진짜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실패하더라도 나는 실패를 해도 나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의 어떤 마지막 그 과제의 결과에만 주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항상 성공만 해요? 실패할 경우에는 이 아이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딱 붕괴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도구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안 보고 도구적인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수단이 도구가 필요가 없을 때는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을 함부로 해요. 그 뭐 기업에서도 사람 함부로 자르고 학교에서도 어떤 도구적인 수단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자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큰 병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정말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정모님은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무슨 대단한 뭐 그런 야망을 갖고 내 아이가 세계사를 바꿀 것이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 아이가 왜 성전에 가서 저러고 있지? 아이고 그냥 잊어버리면 큰일인데 뭐 유괴당한 거 아니야? 뭐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런 거에만 집중하셨던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예. 근데 이 평범한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다 여기 계시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그 똑똑한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똑똑한 아이들은 제가 말하는 지능의 똑똑함, 점수 잘 받는 똑똑함이 아니라 빨리 성숙하는 아이들입니다. 빨리 성숙하는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과거에 뭐 나를 때렸네, 뭐 나한테 상처를 줬네, 뭐 나한테 돈을 안 줬네, 이런 거 갖고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 내 동생을 더 사랑하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따지면 그 IQ가 아무리 높아도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똑똑한 아이들, 예수님 같이 똑똑한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평범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 그러나 진짜 내가 섬겨야 될 내 아버지는 저기 계셔. 그래서 내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라고 물어보죠. 여기가 내 집이지 이 엄마 아버지의 부족한 완벽하지 못한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 일찌감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맨날 과거에 매달려서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뭐 이러고 있으면 뭐 지구 반대쪽에 있어도 엄마 아버지한테서 완전히 독립을 못한 사람이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나 많죠. 그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고. 금수저 흑수저 논쟁도 어떻게 보면 그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엄마 아버지는 나를 키워주신 엄마 아버지고 진짜 내 아버지 어머니는 이 성전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비록 목수고 뭐 빌더고 우리 엄마는 정말 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엄마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 아버지는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 요셉과 성모 마리아하고 훌륭한 부분이 그러면 이제 보통 엄마들 같으면 이 녀석 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어디서 감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따르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발 부모님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씀 하지 마세요. 다 지 자식 지가 키우는 건 본능이에요. 내가 키울만 하니까 키운 거지. 그 희생 뭐 이런 거 강조하지 말고 예. 자식들이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밀어주고 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부모 상이거든요.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때 성모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만 네.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셨다. 그렇죠. 이런 기록이 계속 그렇죠.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깊이 묵상하셨겠죠.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데 나는 감히 이해가 안 돼. 이 어린 게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 그 묵상하는 태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부모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부모로 하면서 준비돼서 아이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와 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이렇게 간직하는 거죠. 예. 즉각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아이가 뭐라 그러면 욕이 들어오면 금방 나가고 이렇게 되면 아이하고 싸움만 하죠. 반성합니다. 근데 아이가 내가 모르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더라도 가끔 아이한테서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놀랄 때가 가끔 있으시죠. 그렇죠. 오, 나보다 더 지혜로운데? 뭐 이런 있으시죠. 예, 있어요. 보통 엄마들이 다 느낄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아이가 천재인 줄 아는데 사실은 아이가 어른들이 못 보는 부분을 보는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융심리학에서는 어린이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일드 아키타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린이 원형. 근데 이 어린이 원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숙함 있어요. 아직 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창조성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가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엄마들을 당혹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너는 미숙해. 그저 엄마 말을 따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창조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뭐 오바마도 칭찬하고 그랬지만 딱 32,000불 여기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태리보다도 못하고 일본보다도 못하고 좀 있으면 이제 그리스보다도 못하게 될 거예요. 뭐 그거 대통령 탓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정치는 잘 모르지만 창조성을 강조하지 않는 사회는 절대 여기서 올라가지 못해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따라는 할 수 있어요. 2등은 가능하지만 1등이 불가능한 거는 창조성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번아웃이 돼가지고 1등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 이거죠. 그럼 이 창조성을 애들한테서 끌어내려면 여러 번 강조하는 거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버려야 돼요. 버리고 아이들한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이들이 뭘 원하는 건지. 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아이들 놀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는 것도 암기잖아요, 주로. 들어라 이러죠, 우리. 부모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고 하지. 가서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않죠. 예.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시스템이 바뀌어서 네. 공부도 아이들이 주인이 돼서 하는 공부.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또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야 돼. 네. 이거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근데 정말- 성전에서 예. 하신 대로 예. 예수님 말씀을 따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모든 아이들한테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순수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감히 그 아이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 말을 듣는 게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예. 성모 마리아와 우리 요셉이 예수님 얘기를 잘 듣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아이가 창조성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게끔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돌아가는 길에 아이를 대하는 저의 태도를 한 번 더 네.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성장기를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어떤 이야기로 이어갈까요? 다음 시간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첫 번째 공생활, 네. 가나의 혼인잔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 네.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부터 우선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보면서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저희에게 피드백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